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22년 12월 9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8절부터 25절에서 이스라엘 재건과 회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아멘. 먼저 이스라엘 산들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은 주인을 잃고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옛 땅으로 돌아와 정착할 유다 백성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고 영적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나약한 국가로 열방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들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아니 영원히 내 자녀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친 영혼이 위로가 되고 힘든 육신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영토에 사람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돌아온 백성들은 성읍들에 거주하고 빈 땅에 건축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 나라에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국력이 상승한다는 의미이고 또 성읍에 거주하고 건축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읍이 재건되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시고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실 것을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전 지위대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지위입니다. 그렇게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땅이 사람을 잡아먹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도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또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시고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넘어뜨리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는 악한 말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반복되는 말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입니다. 자신의 땅을 잃고 바벨론이란 이방 땅에 끌려온 유다 포로 공동체는 이런 확신에 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방인들의 악담과 저주가 주었던 고통과 상처를 떨쳐버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포로 기한과 고향에서의 풍성한 삶의 회복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흥분된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의 판단도 누구의 악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영원히 내 자녀입니다. 그 사실이 어려운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걸어가게 되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 23절에서는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국 땅에 거주할 때의 피 흘림과 우상 숭배로 자신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고 하시죠. 그들이 행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수모와 멸시를 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모독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고 땅에 떨어지는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포기했다는 뜻이고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보였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해서 아꼈노란 단어는 용서하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이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사실과 또
또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주된 목적이고 또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보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과 사업장의 불안정과 또 자녀들의 취업과 진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러내어 알리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남은 2022년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고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인함임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